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 52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이미 39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그 후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왜 또 마지막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다시금 예루살렘 멸망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 아닐까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대로 진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에 그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다시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인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인 요시야는 제2의 히스기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왕이었죠. 그런데 자신이 가졌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 아들은 모두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유다의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 계획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바벨론을 진노의 몽둥이와 철퇴로 사용하신 것이죠.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워낙 견고한 성이다 보니까 함락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죠.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먹지 못하니까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맙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시드기야는 군사들과 함께 성을 빠져나가서 도망가다가 추격한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둡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행한 악,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였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엄하게 금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마음속에 두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행할 가능성이 적은 분들이고요. 설령 실수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킬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느부갓네살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의 집들과 성전까지 불태웁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해도 성전만큼은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졌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악을 행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가증스럽다고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행위 자체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그리고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기쁨으로 머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죄에 대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과 회복이 목적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보호하심, 또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